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남영 환자와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소록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기 머리서부터 무릎채까지 이 사슴뿔처럼 생겼다고 해서 녹자가 사슴녹자입니다. 그 섬이 사슴처럼 생긴 것을 본다서 작은 사슴처럼 생겼다 해서 소록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그러한 장소입니다. 저곳에 가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라 저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장소인데요. 저 한센병에 걸린 분이 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선 한센병에 걸리면 가족들이 가장 싫어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다음 환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센병 환자가 생겼다고 하면 그 집안에 혼인길이 막힌다고 그래요. 비록 저분은 음성으로 이제는 치유가 되는 분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남겼으면 아주 힘을 다해서 환자가 있으면 그 집안에 혼인길이 서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목회자 한 명이 이 소록도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방송에 있으신 분은 정신 바짝 차리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소록도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제 목회 동기생도 한 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앞에 7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께 목사님, 저를 이 섬에서 살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70대 되시는 그 어르신이 농담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무슨 연유로 해서 이 소록도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갑자기 그 70대 되시는 어른께서 이 자신도 모르게 이 묘한 감정의 빛을 보이더니만 이렇게 털어붙더랍니다. 저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언제죠?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그 발병 사실을 알았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다면 그 아이를 다른 가족이나 동네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기로 왔겠군요. 그렇습니다. 소록도에 나환자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를 가족과 분리시켜야겠다는 마음 가운데 길을 떠나게 됐죠. 그때만 해도 지금과는 달리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던 시절이라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그리고 차를 타고 해서 왔답니다.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리고 사흘이 걸리는데 어느 산길을 걷는데 서울에서 떠나서 소록도까지 오는 그 여정이 너무나 피곤했던지 그 산길 그 나무 밑에서 이제 그 아이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잠시 낮잠을 청하는데 그 아버지가 잠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태평세월 잠을 꿀 자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 아이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바위를 들었는데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는 그 바위를 떨어뜨리지를 못하겠더랍니다. 그래서 뒤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향해서 그걸 던졌는데 그게 빗맞은 거예요. 이를 악물고 다시 그 돌을 들어다가 그 아이를 얼굴을 쳐다보면서 내리치려고 했는데 도저히 내리치지를 못하겠더래요. 차마 그 짓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돌을 내려놓고 그 아이를 흔들어 깨워가지고 어서 길을 가자고. 문제는 소록도에 다 왔을 때 일이었어요. 배를 타고 몰려든 사람들 중에 눈썹이 빠지거나 손가락이 사라지고 코가 없어지고 눈이 처져서 이 짝짝이 눈이 된 여러 그 나병 환자들이 이제 소록도로 들어가는 그런 배편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어영부영하다가 배를 놓친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서는
다시 그 아이와 함께 자기 심경을 이야기하러 바닷가로 갔습니다. 야, 너 저 모습으로 살아서 못하겠냐? 그냥 몹쓸 운명 만나냐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차라리 너무나 죽자. 나루토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도 끄떡끄떡 그러더랍니다. 신발을 벗어두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든지 한 발, 두 발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과 함께 걸어 들어가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과 키 차이가 있으니까 자기 아들이 이제 코 밑에까지 바닷물이 들었는데 자기는 목이 차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저 녀석도 이젠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나도 끝나겠구나 싶어서 가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소리를 꽉 지르면서 그 허우적거리는 발 한 발과 자기 가슴을 흔히 내리치더랍니다. 이 녀석이 왜 이러나? 그렇게 무서운가 생각을 하고선 소리를 지길래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그러더래요. 아버지, 눈둥이가 된 거는 난데 왜 아버지가 죽어야 되냐고. 형이나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사는 판에 아버지가 죽으면 형이랑 누나랑 어떻게 살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황당한 힘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를 떠다밀면서 나 혼자 죽을 테니까 아버지는 얼른 나가라고 때미는 아들 녀석을 보는 순간에 차마 더 이상 진행을 못 시키겠더래요. 그 녀석을 끌어안고 바닥에 나서 그냥 터트려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울고 그 아이를 40년 전에 소록도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록도에 가면 저희 동기 목사가 얘기 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어느 날 저한테 이 목사가 좀 도와줘. 그들 정신을 좀 살겠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나 꺼내준 게 있는데 거기에는 수탄장이라는 곳이 있어. 여러분, 수탄장이 어떤 곳이냐면 첫 번째, 아니야 말고 지도를 한번 그 길을 멀쩡하게 생긴 길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저 길을 걸어서 수탄장이라고 합니다. 저 길에는 원래는 가운데 철조망이 쳐 있었다고 그래요. 그 수탄장이 뭐 하는 곳이냐면 병원에서 이 환자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감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가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환자 집에서 살지 않고 소록도에서 밖으로 내보내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 됐어요. 환자 집에서 살지 않고 소록도 바깥으로 나와서 보내져 살게 되는데 이 아이들을 엄마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게 해주는 장소예요. 이 아이들을 엄마와 함께 이 길을 사이에 두고 만나게 해주는데 바람이 불면 바람을 등에 업고 아이들은 그 자리에 서고 그리고 엄마와 아빠는 바람을 맞으면서 그 자리에 서서 바람이 엄마 아빠 쪽으로 가도록 계속 그렇게 서는데 엄마와 아빠와 서로 마주보고 서서는 소리 지르는 거야. 야, 어디 아프지는 않냐? 야, 춥게 자지는 않냐? 야, 배고프면 배부르면서 살지는 않냐? 그 소리가 눈물이 되어가지고요. 탄식과 눈물이 되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 해서 그 시름 숫자예요. 탄자가 탄식하다 할 때의 탄식 탄자, 장자가 장소할 때의 그 장자입니다. 그래서 저 장소가 바로 이 사람들이 울며 불나는 장소. 그래서 지금 예전에 기록사진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서 있는 사진 저 사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서 있고 한쪽에서는 저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을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절대 만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저곳이 바로 수탄장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 팻말이 있는데 지금도 그 팻말 가운데 수탄장이 뭐 하는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놓는 팻말이 있습니다. 네,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들린 사람들이 격리되어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좀 한번 봐야겠다 하는 그 생각을,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그 나병 환자들이 먹는 음식은 정상적인 음식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이 먹다가 자신들이 그들에게 던져주는 음식이 뭐 별별찮았겠습니까? 뭐 대단했겠습니까? 별별찮은 음식을 먹어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관심을 받고 죽었으면 좋겠다. 마치 그 아버지와 아들이 바닷가에서 저 녀석하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차마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었던 거죠.
더더군다나 구약 성경에서는 그 남용 환자는 부정하다고 간주가 되어서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어디 하나 만지기도 겁을 날 만큼 그들 역시 똑같았었어요. 남용 환자가 다닌 길, 남용 환자가 만진 곳은 절대 그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만지지 않았었고 그들은 철저하게 분리되면서 살아갔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남용 환자가 무엇보다 괴로웠던 것은 이 가족으로부터의 버림이었었어요. 조금 아까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사실 형제들과 다 떠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격리되어야만 나머지 가족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픔 가운데서 그 세월을 보내야만 하는 그 남용 환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마침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남용 환자는 원래 사람들을 보는 그 즉시 자기 입을 가리고 침이 튈까봐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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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외쳐서 그 사람이 물러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의 율법에 적혀진 법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몸을 칭칭 동여매어서 옷을 가려서 그래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예수님이 오시는 광경을 보면서 사실 여러분 남용 환자를 보면 손에 피고름이 있어서 그 손을 만진다는 것 자체가 그 어느 목사님이 남용 환자의 그 동기 목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이 안수를 하는데요. 안수를 하고 머리에 손을 탁 얹었는데 머리에 피고름이 있어가지고 그 손 마디마디 사이로 피고름이 스며드는데 정말 힘들더랍니다. 여러분, 그 남용 환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성경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남용 환자를 보는 즉시 예수님께서 남용 환자라는 것을 그 즉시 알으셨을 거예요. 남용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아마 그랬겠지요. 나 좀 고쳐달라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그러나 죽을 길이 없어서 예수님 한 번 보고 나 죽겠다고 이렇게 찾아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사실 남용 환자 손도 대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고쳐달라고 소리 질리는 그 남용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이르시되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했었던 것이 손을 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로 손을 댔다고 그러니까 마치 조금이라도 저 남용 환자가 내 손을 잡히려면 얼른 빼려고 그냥 살짝 갖다 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대셨다라는 그 표현의 헵사토라고 하는 그 표현은 단순히 손을 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붙잡다 껴안다라는 의미를 쓸 때 쓰는 용어가 헵사토라는 용어입니다. 다른 사람을 껴안고 부둥 껴안고 할 때 썼던 용어가 헵사토예요. 단순히 살짝 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일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한다면 손을 잡았을 때에 그냥 됐다는 점 손을 포개어서 얼굴을 만졌는지 아니면 손을 포개어서 그를 부둥켜 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포개 안으셨던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유의 질병을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그 환자에게 손을 대신 적이 없었어요. 실로암 연못가에서 그 환자에게 장민에게 진에게다 침을 뱉어서 그를 발라주고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했던 환자 외에는 대부분의 환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씀 드렸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 딸을 보지도 않고 고쳐주셨습니다. 왕의 신하가 그에게 와서 내 신하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도 그가 주여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고쳐주셨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40년간 질병으로 고통받던 그 환우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심으로써 그 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환자를 고치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 환자를 굳이 헵사토 그를 품에 껴안으셨는지 그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셨는지 아니면 그 손을 두 손으로 붙잡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헵사토 하시면서까지 그 환자를 대하셔야만 했었을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환자에게는 특별한 어떤 사연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본 암 전문의 중에서요, 이 구로코와 토스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암을 고친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구로코와 토스터가 이분이 하나의 습관이 있었는데, 겨울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춥지도 않은 날씨도 꼭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 따뜻한 물주머니를 넣고 손을 넣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겨울에는 날 추우셔서 그런가 보다 이해가 되는데, 날씨가 그렇게 추운 날씨도 아닌데 꼭 그 주머니에다가 물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러고 다니시길래 제자들이, 수련이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이 주머니에다가 그 따뜻한 물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항상 손에 쥐고 다니십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보게나, 내 환자는 대부분이 암 환자야, 암 환자. 그래서요, 의사는 따뜻해야만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거든. 물론 그것이 차다고 해서 진단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만져주면 그 환자의 마음이 차가운 손보다도 마음이 따뜻해지게 되고, 그리고 의사의 따뜻한 손으로 만졌을 때에 그 환자는 야, 살아야겠다라는 소망이라도 생길 수 있는 법이거든. 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 합니다. 저는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헵사토 하셨는지, 단순히 그냥 손을 안 대고 고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를 그냥 말씀을 하고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남의 환자에게 그것도 단순히 손을 살짝 갖다 댄 것이 아니라 그를 포개어 안으시면서까지 그를 그렇게 만지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답변은 얻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가장 큰 질병은 사람들은 결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하러 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은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보다도 작은 사랑과 관심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이 어떤 삶을, 나병 환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 금방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병 환자가 거의 다 완치여서 우리나라에 음성 환자들밖에 없다고 합니다. 더 질병이 더 진행되거나 이런 사람들도 없고 전염병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았던 과거를 보면 조금 아까 그 나병 환자 얼굴을 보여주었지만, 그리고 또 조금 아까 바닷가에 가서 웬만했으면 자기 아버지가 돌을 자기 아들에게 내리치려는 마음을 품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았겠고, 그리고 만일 그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그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 나병 환자는 숱한 세월 동안 발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을 겁니다. 이것은 빵이 없어서 받는 발시와 천대는 또 다른 그러한 대우였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었었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야, 너 이렇게 모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너하고 나하고 죽자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만큼, 그 아들이 아버지, 가장 자기를 낳은 아버지, 자기를 사랑한 아버지가 이 말을 하였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마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버림받음의 상처로 아마 그 영혼은 이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 국어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헬라말로는 스프랑크 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연민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filled with compassion 이렇게 적긴 했습니다만, 이 긍휼함이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여기 그 스프랑크 리조마이는 이 마음을 더 넘어섭니다. 다시 말하면 애간장이 찢어지는 듯한,
애간장이 찢어져서 더 이상 칼칼이 찢겨지는 듯한 그 마음을 말할 때에 스프랑크 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 컴패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컴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함께란 뜻이 있고, 패션은요, 물론 열정이란 뜻도 있습니다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의 순환이란 말도 쓰지요.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순환을 당한다. 그 말이 긍휼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다고 하는 것은 애간장이 찢어진 듯한 그런 마음을 품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보는 순간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나병 환자를 보는 순간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을 걸어왔는지, 나병 환자를 보는 순간 살래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나병 환자를 보면서 예수님은 즉각 느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를 보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정말 치료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치료하고 받아라 이 말씀으로 치료하지 못해서 그를 손을 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의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먼저 그의 육신은 육신이지만 그의 영혼 가운데 사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이제는 죽을 각오를 하고 성문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온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조금 아까 그 얘기 더 해드릴까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세월이 갔습니다. 그 아들을 소록도촌으로 보내고 나머지 9명의 자녀들과 사는데, 그 자녀가 자기에게 그러더랍니다. 아버지, 저만 아들인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9명의 자녀들이 있으니 돌아가시면서 다녀라 이거예요. 그 이야기에 아버지가 내가 좀 짐이 되나 보다 생각으로선 자기도 모르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 그때 마침 40년 전에 헤어졌던 그 아이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11살에 한센병에 걸려서 소록도 섬에 내다버린 아이, 내 손으로 바위를 내리쳐서 죽이려까지 했으나 끝내는 나병 마을에 팽개쳐지고 40년을 잊고 살았던 아이, 다른 9명의 아이들에게는 온갖 정성을 쏟아서 그래도 힘겨운 대학까지 마쳐놓았지만 내다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 아이가 그 순간에 웬일로 생각이 나더랍니다. 자기가 못할 짓을 한 것 같아서 먼 길을 떠나서 그 아이를 찾아왔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아니더래요. 쉰 넘은 데다가 그동안 겪은 병고로 인해서 자기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러나 눈빛만큼은 예전에 다름없이 투명하고 맑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하였고, 그 아들도 아버지를 보는 순간 70이 넘었지만 내 아버지다 하는 것을 보고 달려나오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껴안으면서 코는 뭉그러져 있고 눈은 흘러내려가지고 짝짝이가 된 그 눈을 가지고 아버지 목을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버지, 난 아버지 한 날도 잊은 적이 없어요. 자,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응답됐습니다. 그 아버지도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 못난 애비를 기다리고 있었냐. 자식 새끼 나병 걸렸다고 부정하게 내자버리고 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찾진 그 애비가 뭐가 좋다고, 네가 원망하고 이 애비를 저주해도 모자랄 텐데 뭘 기다렸다고 그래. 그러자 그 아들이 말하더랍니다. 아버지, 여기 와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그런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내게 다가오셨을 때에 비참한 운명까지 나는 감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목을 껴안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한번 만나고 죽게 해달라고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고 이제서야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느꼈답니다. 지금까지 온 정성을 쏟아서 가꾼 9개의 화초보다도 쓸모없다고, 깨져버렸다고, 이제는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한 그루의 나무가 어떻게 이 소록도라는 섬에 세워져서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저렇게 만든 분이 예수님이라면 나 또한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고. 목사님, 내 아들 여기에서 음성 나한조촌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그 아이의 눈빛을 보고 내 며느라기를 보고 그리고 내 손자를 봤을 때에 아들의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국노려 9명의 아이들에게서는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러한 무언가를 난 여기서 찾을 수가 있었고, 나는 그 아이에게서 40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가 기도에 응답이 됐다고 저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면 내가 기꺼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목사님, 여기 와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누구에게나 바람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없을 리가 없지요. 그런 인생을 바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되지 않죠. 어불성설이죠. 홍수도 있고 바람도 일어나고 그리고 태풍도 몰아치고 비바람도 치고 쨍쨍할 날도 있지만 곧 먹구름이 오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실 우리를 흔들게 할 만한 기가 막힌 법한 비바람이 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 예수님께 왔던 나병 환자를 의미하고 있었고,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헵사또 그의 손에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답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을 회복해서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come이란 말, 함께란 말이고요. 패션이란 말, 고난이란 뜻이고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말 자체가 컴패션이란 말이고요. 같이 네가 고통당할 때에 나도 고통당한다라는 그 의미의 그 극치가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왜 고통당하셨는지 아시지요?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 고통이 있어야만 한데 내가 당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분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긍휼의 최고의 그 놀라운 순간에 그 대상이 바로 십자가였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스프랑크니조마이, 애간장이 찢어진 듯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너희들의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긍휼의 마음, 십자가를 짊어지신 사건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의 능력자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셨던 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구원이란 말을 쓸 때에 단순히 그 우리 교리적인 면에서 나 천국 가는 거 믿어 이것만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로운 가치관을 통하여서 사실상 나병이 가지고 있었던,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암울함, 그의 아픔, 그리고 그의 사실상 이 버림받음, 그리고 그가 사실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단절, 외로움, 고독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그에게 손을 대셨고 헵사토 하셨고, 그의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께서 병이 나을지어다라고 외치지 않으셨다 한다 할지라도, 그의 육신 아직 나병이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치유받기 시작했고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그의 영혼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룩한 은혜의 현장이 오늘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사건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정신적인 아픔과 외로움에 헤어나지 못해서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가 죽고 나면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만을 베푸신 분이라고만 생각해 보셨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세상 참 무섭죠. 목회자라고 해서 안 두려울까요? 저 외부에 보면 코로나19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시성 보시지요.
수많은 대군이 있었을 때에 장군과 그를 따르는 부하만큼은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사망한 어디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였는데,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아있는 가족들이 염려스러울 뿐이지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 믿음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한다든지 무슨 일을 한다든지 어떤 말을 할 때에, 그래서 내 신앙의 말 그 한마디는 상징성이 있어요. 여러분,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 목사는 이거 안전하다고 해서 확실합니다 이렇게 해서 드린 줄 아십니까? 정말에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상징적으로나마 서야 될 자리에 서야 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안 드리게 되고 결정하는 것 쉽지 않았어요. 참 마음이 아프고 참 마음이 찢어지는 타고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비할 건 대비한다는 의미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리고 이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오늘 왜 제가 우리 성가대한테 찬양하실 때 복하십시오라고 하셨는지.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네, 오늘 참 여러분들 예배 참석하신 분들 참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석 안 하신 분들은 형편없으면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대로 우리가 인정해 드리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정할 때까지 그래도 참석하셔서 예배하고, 참석하셔서 은혜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는 그 모습 하나,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귀하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 기도했다고 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이 아니라 우리 이루신 해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만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다 취해보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해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데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에 우리는 삶을 살고 나서도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거예요. 먼저 해답을 알고 나가는 사람은 승리하는 군대에 있거든요. 우리의 해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량에까지 자는 삶. 구원은 받았지만 그분을 알아가기에 힘써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우리 귀한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있게 되기를